마가복음 4장 씨앗에서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1절에서 9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말씀의 반응을 가르치십니다. 등불, 씨,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 권세에 놀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시작이 큰 열매로 자라는 나라입니다. 숲 해설로 보시면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확장을 조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의 선포가 다양한 인간의 반응, 무응답, 또 일시적 수용, 세속적인 방해, 결실을 초래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겨자씨 비유와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시작과 점진적이며 초월적 성장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그 중심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숨겨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비침을 강조하며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세가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냅니다. 동산 거닐기를 보시면 1절에서 9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마음의 토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맺음을 가르치십니다. 똑같은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만 마음의 상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염려나 유혹이 말씀을 막기도 하지만 좋은 땅에 심기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회 오기 전에 기분이 어땠는지, 혹시 게임 생각이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수많은 생각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있진 않은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알려주세요. 많은 구절을 우리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보자고,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너를 멋지게 변화시킬 거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외인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이제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복음은 결국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날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가방 속에 넣어두면 사실 아무도 모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만 감춰두고 있지 말고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전하든지 빛을 비춰보자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13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하십니다. 농부가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스스로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납니다. 또한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듯이 지금의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큰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너희가 하는 아주 작은 기도, 또 선생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겨자씨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너희를 아주 큰 나무처럼 멋진 리더로 키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기다려보자고 해주십시오. 또 네 번째 21절에서 25절 등불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복음은 결국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날 영광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선물을 뜯지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둔다면 우리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빛을 비춰보자고 해주십시오. 16절에서 29절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씨는 싹이 나고 자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열매 맺는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농부가 자고 있는 밤에도 씨앗이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보자며 응원해 주십시오. 30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앗에서 시작돼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겨자씨의 지름은 1에서 2mm 사이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약해 보이지만 자라나면 모든 새가 깃들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포괄적이고 압도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말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드리는 작은 기도 한마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간식 하나가 겨자씨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너무 작아서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쉼을 주는 큰 나무로 너희를 키우실 거라고 전해주십시오. 일곱 번째, 33절에서 34절 비유로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특히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의미를 상세히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감추지 않고 계시해 주시는 친절한 스승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꼭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1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자연까지 다스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를 삼킬 듯한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로 바다를 길들이십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험 성적 때문에 혹은 친구 관계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배에는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이제 풀밭 눕기를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의 파종과 인간의 책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원리는 이제 씨, 말씀의 생명력은 동일하나 토양, 수용자의 상태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일방적인 외적 권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인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네 가지 마음밭은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심령의 상태, 생활의 염려, 사회적 맥락이 말씀의 결실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좋은 땅,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여 책임을 다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력이 넘치는 씨앗인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적을까 고민했던 그런 적이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그러다 내 마음에 세상 걱정이라는 가시떨기가 막혀 있거나 남들의 시선이라는 돌밭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적도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네 주님 하고 반응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더 나아가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마음의 잡초를 뽑으셨고 또 살아가시는지 언제 말씀을 소중히 받는 좋은 땅이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이런 나눔과 삶의 이야기가 학생들도 말씀 한 구절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약속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리는 가장 미미한 시작이 가장 거대한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대조되는데 가장 작은 씨와 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입니다. 초기 단계는 이제 미미해 보이고 비판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보편적인 포용은 새들의 깃뜸은 이제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한 언약의 보편성과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어떤 부분을 묵상하셨는지, 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내 기도에 힘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변할까라고 의심이 드신 적은 없으신지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비웃음을 사는 행동일 수 있어도 결국 자라게 하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까지 왔다는 걸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련의 기간 동안 나누는 이 시간도 나중에 너희를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나무로 이제 키울 거라는 것을, 지금은 작아 보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핵심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궤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의 파종, 그리고 사람의 반응, 책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성장, 그리고 보편적 확장입니다. 핵심 요약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듯이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파종인 거죠. 그때 우리가 네 주님 하고 마음을 열면, 반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쑥쑥 키워 가신다는 걸,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 친구들까지, 가족들까지 행복해지는 커다란 사랑의 나무가 확장된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려져 가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신학적 결론입니다. 언약과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기에 멈추지 않고 말씀을 뿌리시며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의 응답은, 우리는 뿌려진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 완성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며 그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결론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딱딱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일 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고치시고 또 너를 변화시키는 일에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우리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하지 않고 뿌려진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작은 대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 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드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수련회를 임하자고 독려해 주십시오.